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연이와 시연이의 합주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죠. 우리 이 친구들의 앞날을 위해 또 우리 성가대원들 어쩜 이리 찬양을 잘합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 우리 같이 격려와 우리 힘을 다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까? 이 이유를 묻는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삶을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첫 번째 포기한 것은 자신의 완전한 부요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시간 동안 빌리는 삶을 사셨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인의 몸을 빌리셔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 구유를 빌리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 한 척을 빌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 다락방을 빌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까지도 빌리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자의 인생을 사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천사, 모든 스랍까지도 얼굴을 가리면서 경배하셨던 그분의 영광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 그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존귀와 영광을 받은 적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척했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마지막 포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권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도 충분한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 자신은 종처럼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로 겸손의 왕이자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이러므로라고 읽었지만 현대인의 성경과 똑같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높아지게 된 비결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관련해서 단 하나도 움켜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모든 것을 다 비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까지도 철저히 다 내려놓으셨고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그리고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포기, 그리고 자신의 비움, 자신의 권리를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꾸만 높아지고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왜 타락합니까?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에 혹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입안 가득 깨물어 먹게 하는 그 상황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인간에게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또 나는 그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는 사실. 인간은 여러 모양 또 여러 가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잘 살려고 합니까?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내가 더 잘 살고 남들에 비해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잘 보십시오. 이런 부를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 본성은 절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디로 스며들게 됩니까? 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죄의 물결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기 걸 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비워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분이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고 이적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그 기적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셨던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되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종이셨던 예수님, 원래부터 왕이셨던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종되었던 예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보이시는 그날, 바로 예수의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왕을 맞아들이기 위해 읽어드리는 본문이라면 이 본문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겠죠. 기쁨과 행복에 넘쳐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이 말씀에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귀한 본문인가를 안다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절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 말씀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그와 동등됨을 취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두 복종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 끝까지 내려가신 순종을 통해 바로 이 겸손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권세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늘에 있는 자, 곧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곧 살아서 움직이는 자들, 그리고 살아 생명력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이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 사탄과 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에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두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게 한다. 여기서 시인하게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정하다, 단언하다, 고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곧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본문,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종하는 겸손을 통해서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기 위한 섬김의 본보기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모습,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하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머물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 이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고, 한 뜻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왜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곳이기에 그곳이 바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니 다툼이 있었고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툼이 어떤 것입니까? 다툼은 이것입니다. 비열한 본성, 바로 이기주의, 개인만 아는 자기 중심성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의 아픔은 멀리 떠나보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나만 홀로 있으면 되지, 왜 교회가 뭔 필요 있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최고면 돼, 이런 생각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넘쳐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왜냐?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깎아내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며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을까,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겸손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케노독시아라는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용이 없다라는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독사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없는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자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신 능력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절대 우리는 무엇 하나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허영심이 떠나가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부분을 함께 종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허영과 다툼이 있는 장소, 같은 장소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재장로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외로움과 소외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외로움과 쓸쓸함, 소외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사라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서로가 한번 쓰다듬어 주고, 옆에 있는 사람 손도 한번 잡아주고 함께 힘을 내서 나아가 봅시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재장로교회는 소외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거나 소외받는 사람 없이 그 누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겸손함으로 나타내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겸손함의 모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높여주셔서 예수를 주님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높아짐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 낮아짐과 겸손함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분들이 넘쳐나서 다툼과 허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재장로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